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환경 교육 실천을 하고 있는 유미호라고 합니다. 한 30여 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아프고 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집콕하면서 일상을 멈추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왔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아픔들을 겪어왔었죠. 수많은 생명이 죽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특별히 커다란 재앙들이 많았습니다. 남부아시아의 쓰나미로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람 아닌 다른 생명까지도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고, 여러 재난들을 통해서 아픈 지진까지도 포함해서 산불까지도 포함해서 큰 아픔들을 겪어왔었습니다. 이제 2020년 들어서는 그 커다란 재앙보다는 이제는 지극히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를 보면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위협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여 명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었고,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300여 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들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었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감염 증상들, 사망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전 세계에 더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이러스가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운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끝나나? 네, 언제 집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예전처럼 거리로 활개하고 다닐까? 욕심껏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하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백신은 언제 나올까?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언제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금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자연은 또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자연을 보십시오. 중국의 대기질이 한 달 만에 이산화질소가 4분의 1이군요. 4분의 1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인도 펀잡주에서 네팔의 히말라야에 눈 덮인 산이 보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진 속에 보이시죠? 가까이 보이는 눈이지만, 눈 덮인 산이지만 이게 30여 년 만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의 질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거죠. 더구나 대도시에 사람만이 살고 있었던 이 대도시에 야생동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약간 절망을 했습니다. 우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환경 이야기를 30여 년간 얘기를 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몇 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자연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하지 마. 가능해.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참 좋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고 했죠.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구조 신호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이신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어디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그 어디,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지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지구 보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숲이었죠. 그 숲을 누린다고 하면서 산 정상까지 도로를 내고 산 정상까지 불을 켜놓고 누리기에 급급합니다. 어둠은 어둠 그 자체로 우리가 신비하게 누려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우리가 에너지도 쓰면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지난 5개월 동안 호주의 산불 기억하고 계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10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비가 넘어와서 홍수로 방글라데시에는 1년에도 여러 달 물에 잠겨 있어야만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요, 북극과 남극의 빙산과 빙하가 녹아서 펭귄과 북극곰들이 저렇게 죽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과연 듣고 있는가? 머리로가 아니라,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특별히 올해 온 코로나19는 파괴력, 치명률은 낮아도 전파력이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위험 속에 모두가 움직이게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수십 년 동안 위험하다 인간의 잘못이다 얘기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모른 척하면서 그냥 누려오던 것 그냥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기후위기는 앞으로 8년 만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얘기들입니다. 사망률로만 봐도 기후위기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폭염인데요,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로 죽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통계,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 그리고 전문 서울대 교수님께서 내놓은 통계가 다 다릅니다. 교수님이 내놓은 초과 사망자는 38명이 아니라 1000여 명이 됩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고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것에 떨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위기를 느끼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위협이, 그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고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지구 기온이 올라간 것을 보면요, 전 세계 평균은 이제 1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한반도 평균, 우리나라 평균은 1.5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몰라요.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있죠. 그런데 기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응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바다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 들리죠? 오징어 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잡히던 곳에서 안 잡혀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바다의 압력들도 바뀌어서 이 쓰나미가 더 오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바닷속의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기후위기에 연관성이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더구나 해수면 상승이요. 사실은 투발루나 키리바시나 이런 몰디브나 이런 나라들은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고통받고 있어요. 더구나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90%에 육박하는데요. 거기에 신간호 할아버지가 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로 심판을 받는 거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요즘 태풍으로 우리가 굉장히 온대 기후로 우리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인데 지금 안 그렇죠? 아열대의 스콜성 비들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100년이면 이 태풍이 횟수는 줄어도 더 강력한 태풍으로 2배 이상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얼마 전에도 또 났었죠. 매번 빈번하게 숫자도 규모도 더 크게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단순한 실수로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식량도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생산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왜 쌀이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하는 쌀은 맛이 찰지지 않고 맛없잖아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도 이 야생동물에게서 오는 이 감염병도 사실은 이 기후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좋다 하시면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던 그 동산, 지구동산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반쪽 이상이 벌겋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1도 이상 평균입니다. 이렇게 타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의 필요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소비할 거, 마실 거, 사용하는 모든 것에 쓰이는 에너지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고 3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저 FEW를 꼽습니다. Food, Energy, 그리고 Water. FEW, few 무슨 뜻이죠? 거의 없음이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풍성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것 가득히 채워주겠다고 하셨는데 없어졌습니다. 거의 절멸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맨 앞에 나오는 말씀, 도둑이요. 우리가 그동안 도둑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는 일들을 지금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만 년 동안 5만 년 동안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요 100년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늘 들쭉날쭉하다가 마지막에 슉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난 100년간입니다. 지난 100년간 온도가 몇 도 올랐다고요? 지구 기온이 1도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지난 4만 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구 온도가 거의 4도 정도 올랐는데요. 4만 년 동안 오른 거랑 100년 동안 오른 거랑 어떨까요? 우리에게 충격이 어느 게 더 큽니까?
네, 100년 만에 1도가 오른 게 훨씬 우리 적응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낯선 상황에 가면 시간이 필요하죠. 친해지려면. 그런데 1도라고 하는 거 앞으로 2030년, 2100년이면 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생물종이 6도까지 올라가면 90%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90%가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생물종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니까 이 지구가 회복될 것 같으신가요? 그럼 절망만 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회복돼야 합니다, 그죠? 근데 기회의 시간이 있을까요?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사실은 전문가들 얘기하죠. 8년.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남은 게 8년 동안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콕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기회가 있었거든요. 요번에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가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다 이러지죠. 이 떨어지는 순간이 사실은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회가 아니고요.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었어요. 그래프에 보면요.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금융 대란이 왔을 때,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부분에 점 찍어져 있는 거 있죠. 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약간만 내려오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는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이게 온실가스 줄어드는 건데요. 강제된 이 줄어드는 것들이 사실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강제된 기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련한 기회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기회의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면 다음 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너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뭘 하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 해야죠. 저 그림에서 보면 에고 영역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오직 인간만이, 그중에서 남성만이, 가진 자만이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에코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만물의 화해자 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온 우주 만물과 더불어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에코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우리 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무슨 복을 받았나요? 창조, 지음받은 그 은총. 나만 지음받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더불어 같이 사는 수많은 생명이 창조되는 그 원은총을 받은 것, 그 은총을 누리는 에코형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겠다. 어느 길 선택할 거냐? 어느 길 가시겠어요? 뭐 선택할 것도 없죠. 생명의 길, 복 받는 길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생명의 길, 복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과 발로 행하는 건 어느 길 가고 있습니까? 지금껏 어느 길? 죽음의 길.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사는 삶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 몇 가지. 그냥 단순히 실천, 일회용 쓰지 말고 전기 절약하고 지역에서 나는 거 먹고 음식 남기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첫 번째요, 창조를 묵상하자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관점에서, 녹색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자연에 가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는 새를 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뭐 보셨습니까?
글자로 써 있는 새. 새는 이렇게 쓰는 거야. 새를 보셨죠? 새를 봐라 하면 새를 봐야죠. 새는 자기 은행에 저금합니까? 집이 몇 개씩 되나요? 자기 거 움켜쥐지 않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게 새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들에게 물어봐라.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속에 저 고통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고통받고 있는 이를 더 고통받게 하기 위한 자리에 서 계신가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함께 울 때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 교우들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와,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보통은요, 가서 저 짐꾼 끄는 걸 같이 끌고 싶대요. 가져가야 하니까. 현재 우리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껏 잘 살아오셨네요. 짐을 내려야죠.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뭐 내려놓으시겠어요? 어느 거? 왼쪽에 있는 거? 뭐 들어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무엇을 나눌 것이냐. 내가 가져온 것은 자연의 것을 뺏은 거거든요. 가난한 자의 것을 뺏은 거거든요. 남의 것 돌려주는, 빚을 갚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걸 할 거냐는 겁니다. 무엇을 내놓을 거냐. 굉장히 다 주저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광야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 필요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두렵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것. 절망도 되고요, 불안하고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숨기고 싶죠. 할 수 있어라고. 저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아니면 소그룹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감정 그 자체로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불안해. 그거 그 자체로 내놓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때로는 거칠게 저항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드럽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실천한다면 변화가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림에서는 그래서 지구 돌봄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원으로 둘러앉아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골고루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다 이야기 나눈 가운데 혼자서 10걸음 갈 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 걷는 그 길을 가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제시하는 실천이 아니라, 누군가 강요하는 실천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우리가 기꺼이, 우리 교회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한다면 왜 사람들은 하다가 멈출까? 이거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실천을 찾아서 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